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날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 인생 문제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답이 없는 사람을 속된 말로 노답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일컬어서 노답이라고 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저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하셔서 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와 함께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되죠.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바라시고 또 그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문제만 해결된다면 그것은 기복신앙이에요. 세상의 종교들이 말하는 그런 헛된 신앙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문제에 근본적인 해답을 가지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문제와 함께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마침 그 회당 안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원인에서 이 사람이 한쪽 손이 말랐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은 이제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 손이라고 하는 것, 이 손가락부터 해서 팔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손이 말랐다는 것은 마치 시내가 가뭄에 마르듯이 이 손이 이렇게 오그라진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 사람의 손이 오른손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병행 본문이니까요. 그리고 또 유대계의 복음서 중에 하나인, 이제 정경에는 들지 못했지만 나사렛 복음서에 보면 이 사람은 돌을 가공하는 석공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후천적으로 석공의 일을 했었으니까 원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고나 아니면 그런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이 사람의 오른손이 오그라들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석공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고 살아갈 아무런 방법도 없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베드로의 집에 장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열병으로 누운 장로를 일으켜 주셨어요. 중풍병에서 스스로 운신할 수 없는 그 사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침상죄로 친구들에 의해서 들려왔는데 예수님이 그 죄를 사하시고 그 병을 고치셔서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게 해주신 것이죠. 이러한 소식을 이 사람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나의 이 오그라진 손을 고쳐주시고 온전히 내 삶을 회복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로 나아간 것이죠. 이 세상은 온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참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저주 아래 있는 이 세상은 온전하지가 않아요. 이 온전하지 않은 세상을
예수님께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을 떠난 데서 빚어진 이 타락한 상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근본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얽매여서 고통당하는 이런 우리 인간들을 구속하시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참으로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고 예수님께 왔잖아요. 그런데 그날 회당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는 이 손 마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유대인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고발할 근거를 얻기 위해서 거기에 앉아 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그것을 주시하여 본 거예요. 어쩌면 이 손 마른 사람을 바리새인들이 데려왔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분명 예수님은 내 병을 고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지만 바리새인들은 똑같이 이 오른손 마른 사람처럼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치유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믿음을 가졌는데 손 마른 사람의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실 구세주로 믿었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 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사실은 믿었지만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고치시는 그 순간을 포착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것이죠. 믿음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본질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요. 교회 십자가가 걸려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데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을 가지고 나와 앉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문제와 함께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고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나와서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가진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믿음,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믿음, 이러한 모습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능력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께 내 문제를 맡기지 못해요.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내가 그 염려와 그 근심과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주체할 줄 몰라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게 기적은 그냥 성경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기적은 나와 상관없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표적을 구한다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면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도마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분명히 율법을 연구하면서 그 율법이 가리키는 메시아가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 않았어요. 더 많은 표적을 계속해서 요구할 뿐이었던 것이죠. 엄청난 표적을 경험하고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헬라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헬라 철학. 여러분, 오늘날 철학의 기원이 되는 곳이 바로 그리스입니다. 이 헬라 철학의 중심, 사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겠다는 거예요. 머리의 신앙인 것이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여주면 믿겠다 하는 표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마치 프로포폴을 맞은 사람이 그 느낌이 좋아가지고 계속해서 중독에 빠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의 표적을 보면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기적, 더 큰 은사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이해한 것만 믿겠다. 성경의 기적들은 이것은 허구다, 소설이다. 이것은 2000년 전에 또 사도들의 시대에만 있었던 일이다.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 나와 오늘날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고 나와는 관계없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한 이 믿음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는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믿는 자예요.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듣고도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그것을 읽고도 그냥 상관없는 고전의 이야기라고 하는 이렇게 여긴다면 절대로 우리 삶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은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오른손이 오그라들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게 무거운 것을 이렇게 들다가 이렇게 드는데 갑자기 오른손 손목에서 부지직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뭔가 이렇게 뭔가 끊어졌거나 문제가 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해도 시간이 지나도 낫지 않는 거예요. 약을 먹어도 되지 않고 안 쓰면 괜찮고 조금 쓰거나 비틀면 또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손목을 안 쓰고 다른 힘을 써보려고 그렇게 나름대로 막 이렇게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엔 조금 나아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저도 기도해요. 하나님, 이 오른손 오그라든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의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 저의 손을 만져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또 우리의 삶의 그런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바리새인의 믿음입니다. 이 우리의 믿음은 내 인생의 문제를 통해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이 문제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이것은 참된 믿음이에요. 내 문제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삶이 진정으로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예수님께 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야 돼요. 오픈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남자들은 말을 잘 안 해요.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표현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힘들다는 얘기 또 하기 싫잖아요. 근데 힘들면 힘들다고 말을 해야 돼요.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지만 우리가 고백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랬어요. 자백하면 사하셔요. 실토하면 주님이 그것을 다루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품고 끙끙 앓으면서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꺼내놓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것을 다루시지 않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 오른쪽 손 마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한가운데로 일어서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일어나서 가운데로 가라는 거예요. 한가운데로 일어서라 이 말은 이 사람이 아마도 회당의 한쪽 귀퉁이 구석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고쳐주시면 좋겠는데 하면서도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께 아직 내놓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를 부르시면서 가운데로 그렇게 가라, 일어나서 가운데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김동욱 권사님 여기 줄, 첫 번째 줄 있는데, 노란 줄 있는데 한번 가운데 서 보실래요? 권사님이 이렇게 서시니까 이 권사님의 마음, 나를 왜 여기 세웠겠지, 이런 마음도 들고, 또 다른 분들은 이제 돌아가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이렇게 서 계시면 다른 분들은 다 쳐다보고 주목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 그렇게 가운데 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께 내 문제를 꺼내놔야 돼요. 네. 주님 아시죠가 아니라 주님 힘들어요. 주님 죽겠어요. 주님 내 아들 어떻게 해요? 주님 내 사업 어떻게 해요? 주님 내 몸 어떻게 해요? 주님 내 아내 내 남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문제를 가지고 끙끙 앓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맡긴다는 것은요, 여러분, 공을 굴리듯이 패스하는 거예요. 패스. 굴려버리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이제 수비가 공을 이렇게 막 지키다가 상대편 공격수가 막 와요. 그러면 내가 막 이것을 혼자서 막 몰고 있다간 뺏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패스를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 패스하시기 바랍니다. 네. 풀려야 돼요. 내가 안고서 막 안절부절 그렇게 끙끙 앓을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문제를 주님께 드립니다. 네. 하고 그렇게 돌려드려야 돼요. 말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가운데로 일어서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아들의 문제 주님 앞에 놓습니다. 네. 주님, 내 사업의 문제 주님께 놓습니다. 주님, 이거 바꿔야 되는데 이 문제 주님께 놓습니다. 나는 바꿀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으니까 다 맡기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주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셔요. 그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죄를 자백해야 되는데 죄를 꽁꽁 숨기고 살아가는 거,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죄가 점점 퍼져나가고 골마서 우리를 다 영혼을 망치고 있는데도 자백하지 않는 거, 여러분,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사람을 가운데 세워놓으셨어요. 참, 바로 세워놓으셨으면 바로 고쳐주시면 좋은데 이 사람을 세워놓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속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속내를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 중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물어야 이게 뭐 당연한 대답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선을 행해야 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하신 것, 생명을 살리는 것, 여러분, 그 뜻에는 우리의 삶의 그런 문제, 어떤 정서적이고 육체적이고 관계적이고 영적인 그런 모든 문제들을 고치는 것을 다 포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질병만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모든 전반적인 그런 문제를 포괄하는 말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율법 연구소, 유대인들의 율법 연구소인 할라카에 보면은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은
이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적용해서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이 병이 충한 것이 아니고 당장 고치지 않는다고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안식일에 그것을 고쳐야 할 필요가 있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스스로 어떤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틀에다가 가둔 거예요. 그러나 앞에서 우리가 2장 27절 말씀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라 그러면서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거룩하게 하사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 날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잃어버린, 아담이 빼앗긴 그 처음 창조의 그런 형상과 모습을 회복하시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잖아요.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러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몸도 회복하시고 가정도 회복하시고 관계도 회복하시고 사업도 회복하시고 삶도 회복하시는 그런 회복하시기 위해서 구별하신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하시려고 주신 이 날, 여러분, 이 날에 우리는 주님이 회복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돼요. 의사 앞에 가면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옷을 벗어서 보이라면 보여야 돼요. 부끄럽다고 감추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의사이시죠.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숨겨둔 더러움과 꽁꽁 비밀로 간직하였던 것을 예수님 앞에 자백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해결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가운데로 서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인데 빛을 등지면 그림자가 생겨요. 빛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나와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은밀한 것까지 다 드러내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서지 않고 자꾸 예수님 뒤로 가요. 자꾸 거리를 둬요. 자꾸 멀리 합니다. 이것만은 자백하고 싶지 않아요. 이것만은 끊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것을 내가 이렇게 이것은 나중에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욕탕에 갔는데 그냥 손만 씻고 나오세요. 몸도 풀리고 사우나도 하고 때도 밀고 그렇게 또 오랜만에 가면 새 신사의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해서 싹 뺏기고 새 사람이 돼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일에 교회 오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마음을 오픈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지만 우리가 오픈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회복하시지 않아요. 해결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여전히 이것을 싸매고서 내가 끙끙하고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한 주님은 절대로 그것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주님, 저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의 삶을 주님께 오픈합니다. 마치 우리의 집을 열어서 손님을 맞이하듯이 지저분한 방, 지저분한 거실, 또 청소하지 않은 화장실,
괜찮습니다. 다 열어 보입니다. 완전히 열어서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하실 수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셔서 창조의 그런 모습으로, 그런 창조의 형상으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가정도 우리의 산업도 직업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회복하길 원하셔요. 여러분, 이 날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또 마음대로 정말 이렇게 보기에 좋지 않은 대로 된 모습을 보면 눈을 흘기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감정을 막 격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회복되지 않은 모습들을 보면 누구보다도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의 가정의 문제를 주님 앞에 놓습니다. 주님 가운데 섰습니다. 우리 김도욱 권사님 오늘 가운데 서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이 내놓은 그런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손을 내밀어야 돼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가운데 섰어요. 그런데 섰는데 서 있는 이 사람의 손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오그라져 있는 상태예요. 오그라져서 자기의 힘으로 이것을 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펼 수 없는 이 사람에게 주님이 가운데 세워놓으시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교훈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어두움을 밝히 드러내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동안 이 사람은 무엇이 자라났을까요? 믿음이 자라났어요. 아멘. 주님이 고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뿐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고치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내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믿음으로 행동을 옮겨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사람이 예수님이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실 때 여전히 오그라져 있고 여전히 스스로 펼 수 없는 그 손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폈어요. 믿음으로 편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편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동안 자신의 배를 예수님께 빌려드렸어요. 한쪽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실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가장 그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귀담아 들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난 거예요. 아멘. 말씀을 마치심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기 전이었다면 순종했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주님이 저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회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해서 주님, 나에게 하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라고 행동으로 옮길 때 실제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회복되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이전 상태로 완전히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덴트, 복원, 자동차 복원 이런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또 어떤 사람들은 깨진 플라스틱 복원 뭐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완벽하게 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게 완벽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전 상태로 완전히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기 회복되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처럼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라고 말한 것처럼 물은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나타낼 때 이 쓰는 단어가 바로 이 표현이에요. 회복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온전히 드러내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 이 오른손을 오그라진 이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저입니다. 저의 이 오그라진 인생의 문제, 가정의 오그라진 문제, 자녀가 오그라진 문제, 믿음이 오그라지고 사업이 오그라져서 펼 수 없는 이 문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어밉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어미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회복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상태를 회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해서 가장 행복한 그런 순간을 주님이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가장 기뻐하던 그 순간을 주님이 회복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왔잖아요. 이제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오그라진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으로 하고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회복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오그라진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게는 답이 없고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해결책도 없고 도울 사람도 없지만 주님이 능력이십니다. 주님이 가운데 서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내놓습니다. 온전히 다 모든 것을 오픈합니다. 주님이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주님 내 오그라진 문제도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내어민 이 손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하게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산업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